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들 요셉의 집에 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집에 편안히 있지도 못하는 그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큰 일, 큰 능력, 이것은요 창조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들 예수를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데려오셨다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서 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데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대대로 이른다, 풍성하게 이른다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질까 해서 조마조마한 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질까봐, 조금이라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봐 해서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엘리사벳과 함께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는요 요한과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잉태 소식,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아이를 태어나게 되었는지, 마리아의 찬송, 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 또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상황, 할례할 때에 똑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는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기에는 나이가 있었어요. 완전히 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연령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나이가 백발이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갖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보여지는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그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소식을 들은 이웃 사람들과 친족들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기도했던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려나 보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더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들이 생기니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구나, 자비를 베푸셨구나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며 즐거워했던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8일이 되자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 아기의 성기의 그 끝부분 껍질을 잘라내는 거죠. 죄를 잘라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거든요. 약속의 표시입니다. 다르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고 이것 봐도 저것 봐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전의 관습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약간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 단호한 태도에 분위기가 차가워졌을지도 몰라요.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절을 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친족 중에는 그 이름으로 이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엘리사벳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라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당신이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아버지는요, 말하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몸짓으로 물어본 거죠. 아마 이렇게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요, 글씨를 쓸 수 있는 도구를 달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한이다. 그 원문의 문맥을 보면요, 어머니도 단호해요. 요한입니다. 아버지도요, 단호해요. 그래서 제가 느낌표를 붙인 거예요.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사람들은 놀랍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놀란 것보다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더 뜻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제사장 가문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다른 요한, 저런 요한, 그런 요한, 많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신분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어느 집 아들이구나, 신분이 증명이 되고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편리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네 집의 아들이다, 그 이름이 참 중요했던 것이죠. 한마디로요, 사회활동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대로 가면.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전혀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니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했던 것이죠. 우리를 생각해보면 마이넘버 카드 있으면 정말 편해요. 병원에 가도 되고요. 그리고 QQ샷을 불러도 그걸 찍으면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급하게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는지 바로 나온대요. 그리고 제가 주소 이전을 할 때도 보니까 다 인식이 돼요. 근데 이걸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러죠? 굳이 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 그냥 나는 제임스예요. 왜 제임스야? 왜 존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했을 때 아버지 사가랴의 닫혀 있었던 입이 열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혀가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가랴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찬송이었어요. 9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할까? 아들아, 요한아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그런데 65절 보면요, 찬송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네. 다 두려워하고 온 산골에 두루 퍼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죠. 찬송의 내용은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원, 너무 좋은 것이다. 너무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이다. 결과는 그렇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선택과 참으로 그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미 다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이 자유를 위하여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실제적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사가랴의 찬송을 들은 사람들은요, 두려워했고 이 소식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은 잊지도 못했다라고 해요. 잊지도 못했다.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기대를 하는 거죠.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이가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 생긴 순간부터 자라는 과정, 그리고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붙여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나이가 있는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요, 그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움. 그런데 처음 시작이 순간적으로 특별할 수는 있겠지만 곧 평범하게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즐거움, 또 특별한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그 즐거움이 어느 순간 다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즐거움이 생겼는데 그 즐거움이 다 해버리는 삶. 어떤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다 이렇게 소비가 되고 해버리는 삶이죠. 그 이후에는 특별히 기대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기쁨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데 몇몇 사람들로부터 다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기쁨, 그것을 누리고 이제 소비가 되고, 기쁨을 누리고 소비를 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름이 느껴져요. 뭔가 이상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함을 보다가 어느 순간 두려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잊어버리지 뭐 라고 하려고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야?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을 보면서 마침내 한켠에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즐거웠죠.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거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려워졌어요. 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도 않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마음에 남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상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름,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함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대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태어났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어요. 거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충분하다.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나 약속을 따라서 계속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입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혀가 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순간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 거기까지면 돼. 하나님 약속하신 거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까지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면서 계속 걸어갈 때 입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순간 그 다름이 더 기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멈추지 않으셔요. 계속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확증이 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알지 못하면 처음에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지? 왜 우리랑 다르게 행동을 하지?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왜 다르지?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요 계속적으로 몸으로 느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바꾸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지만 두려움에서 이제는 마음이 약간 남는 그런 잘 알지 못하지만 기대하게 되는 거죠. 나도 기대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잘 되나 보자.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요한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음을 움직여요. 무관심하고 차가워졌던 그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즐거움. 딱딱하고 차가워졌는데 그 아이를 보면 미소가 나오는 거죠.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거예요. 활짝 열게. 반대로 충격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충격. 전혀 다른 이름을 지어서 뭐지? 마음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뭔가 다르다. 이상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가 놨다가 막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심장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막 깨우는 겁니다. 그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약속을 믿게 하고 사람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이었어요. 무감각해졌어요. 무뎌졌어요. 그러나 막 마음을 움직여서 막 만져서 마사지를 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준비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곧장을 세우셔서 한번 돌아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돌아보자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봤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즐거운가? 즐거운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즐거움. 나는 그냥 참 즐거워. 교회 오면 즐겁고 예수 믿는 게 즐거워. 참 즐겁기만 해.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그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너무 좋다. 너무 찬양하는 게 좋다.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마음껏 봉사하세요. 언젠가 두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즐거움이 그때 그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 돼요. 그 즐거움이 내가 그래도 좀 절제해야지가 아니라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어차피 때가 되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약간의 그 두려움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즐거우시다면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을 두려움도 잘 통과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좀 이상하다. 처음엔 즐거웠는데 뭔가 다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참 좋은데 돌아가면 뭔가 불편한 뭔가 그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는데 똑같이 회사를 가고 똑같이 사람을 만나도 별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의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요. 교회를 이번 주도 갈까? 말까? 웃고 계신 분 계셔요. 이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막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전에는 달기만 했어. 말씀이 달기만 했는데 이거 이렇게 다 해도 되는 거야?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엉겹결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체험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막 아리까리를 어떻게 통역이 되나? 아리까리한 그런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켠에 여전히 사회생활이 중요하고 한켠에 여전히 문화적인 거, 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 사가라로 해야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름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의 상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너무 깊이 빠질까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못 돌아올까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막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못 나올까봐,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중단하거나 멈추면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도 몰라. 하나님 치셔. 권사님이 막 그러셨어. 집사님이 그러셨어. 치신대. 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네 번째, 마음의 새겨짐이에요. 마음에 이 말씀이 남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말씀이 자꾸 맴돌아요. 사람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든지 귀에 맴도든지 이 마음 가운데 자꾸 맴도는 거죠. 그만 머뭇거리십시오. 이제 그걸 잡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그럼 탄력을 받아서 쫙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이신 분들, 아멘 하신 분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걸 잡으세요. 그럼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따 해야지, 안타깝지만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여기까지만 해야지, 조금 지금 바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성령께서 부르실 때, 떠오르게 하실 때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대하는 마음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이 와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을 만났어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분이 나요. 그래도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 어떠십니까? 일단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에 축하를 드려요. 내 마음이 즐겁다든지 두렵다든지 뭔가 마음에 남긴다든지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뭐 감각이 없어. 뭐 반응이 없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지금 두려운 상태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믿음은 믿음은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내 실력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어떠한 것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셔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원래 할 수 없어요. 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표현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다 굳이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게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를 하게 하실 거다. 나를 어떻게든 하게 만드실 거다.
없으면 줘서라도 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인 거죠. 자꾸 나를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키울 것인가?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며 자기의 실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이로 살게 할 것인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요, 나만큼만 커요. 잘 왔어 우리 아이들. 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특별히 자녀들 잘 기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알아보셔요. 학원 같은 것들,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 그래서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우린 그 희생을 통해서 자라났죠. 그런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수준만큼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기대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 실력만큼만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와도 감사한 거죠. 그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만큼 자라나요, 아이는. 왜 우리 안에 가둬놔요, 우리 아이들을?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정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이거 내 수준밖에 못 만드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금 교양 있고 조금 우아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큼 자라나는 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나를 의지하면, 나를 기대하면 이 아이도요, 엄마만 바라봐요. 엄마만 기대해요. 엄마만큼만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 이 아이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엄마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다.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들을 놓고서 어떠한 마음을 품게 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낼 것인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인가 지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를 기대하게 했는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는가? 저는 목회자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기대하게 하는가?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실력만큼만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즐거움을 다 소비해버리고 거기서 마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끝없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